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63편입니다. 시편 63편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편 63편 1절부터 11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내가 간절히 주를 찾습니다. 물이 없어 메마르고 못쓰게 된 이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애타게 그리워하며 내 육체가 주를 사모합니다. 내가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고 주의 능력과 영광을 보았습니다. 주의 한결같은 사랑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가 주를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일평생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으로 손을 들고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좋은 것으로 배불리 먹고 만족할 것이며 큰 기쁨으로 주를 찬양할 것입니다. 내가 자리에 누울 때 주를 기억하며 밤새도록 주를 생각합니다. 주께서 항상 나의 도움이 되셨으므로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기뻐 노래합니다. 내가 주를 가까이 따름으로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십니다. 나를 죽이려 하는 자들은 땅 깊은 곳에 들어갈 것이며 그들은 칸날의 죽음을 당하여 이래의 밥이 될 것이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리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자들은 그를 자랑할 것이나 거짓말하는 자들은 말문이 막힐 것이다. 아멘. 친밀함, 하나님과 아름다운 동행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2025년도 마지막 주일입니다. 우리가 2025년도 첫 그 주일 예배를 드렸을 때가 생각나십니까? 어떤 마음가짐으로 예배를 드리셨는지요? 송교영신 예배 때 받았던 말씀 구절이 있고 또 그 말씀 구절을 가지고 또 한 해를 우리가 시작했던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제 3일 후면 우리는 새해를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새해를 어떻게 맞이하기를 원하십니까? 내년에는 우리에게 어떤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2025년도를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정말 2025년도를 돌아보니까 예측할 수 없었던 일들로 가득했습니다. 그러게 2026년도에는 우리는 알 수 없는 많은 일들을 또 맞이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2026년을 맞이하기 앞서 더욱 단단히 준비해야 합니다. 지난 한 해를 넉넉히 이겨낸 올해 한 해를 넉넉히 이겨낸 사람들의 삶을 보면요, 그들은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인도를 구하면서 주님 인도하시는 걸음대로 따라갔습니다. 그 결과 굴곡이 많았던 이 한 해를 샬롬으로 마무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그 중요한 주제 또한 바로 우리의 삶에 이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 이것이 또한 중요한 주제가 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에서 이 친밀함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어떤 기도나 말씀, 예배라는 그 종교적인 그 행위를 넘어섭니다. 물론 이것을 통로 삼아서 우리가 그 친밀함의 시간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친밀함이라는 건요, 자녀가 아버지를 친밀하게 만나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신부된 교회가 신랑 되신 주님을 친밀함으로 만나는 것을 말합니다. 왜 친밀함이 중요할까요? 우리가 우리의 삶의 여정을 또한 생각해 보고요, 또 우리의 주변에 있는 지체들을 생각해 보면 낙심에 빠져 있는 한 영혼을 우리가 한번 떠올려 봅시다. 이 낙심 가운데 있는 그 한 영혼이 회복되어지는 과정을 보면요, 그 중요한 주제인 이 하나님과의 친밀함의 순간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이 만나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이 가장 깊은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친밀함이라는 것이 우리가 2026년도를 맞이하기 앞서서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것이고, 또 이 친밀함의 그 과정을 살아오셨던 분이라면 또 재정비를 통하여서
어떻게 나는 2026년도를 주님 앞에 더 친밀함으로 나아갈 것인가? 우리는 더 고민해보고 기도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이 친밀함의 관계 반대말은요, 느슨한 관계라고 합니다. 이 지금의 시대가 점점 더 느슨한 관계 속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 느슨한 관계는요, 무엇을 동반하냐면요, 고독과 단절을 동반합니다. 이 느슨한 관계라는 건요, 형식적으로 연결되어져 있지만 정서적으로 도덕적인 유대가 약한 관계를 말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요, 여러분에게 SNS 친구 수가 얼마나 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유명한 SNS 그 인플루언서라고 생각한다면 그들에게 SNS 친구가 수백 명, 수천 명, 수만 명이 되지만 이 느슨한 관계 가운데 있는 사람은요, 수천, 수백만의 이 친구가 있어도 진심을 나눈 사람이 거의 없다라는 거예요. 카카오톡으로나 메신저로서 자주 대화를 나누지만 실제적인 만남이 드문 경우를 느슨한 관계 가운데 있다고 합니다. 직장에서는요, 동료 간에 협업이 일어나고 도움을 받고 있지만 정서적인 친밀함은 부족한 상태예요. 이러한 관계가 바로 느슨한 관계입니다. 현대인들은 이러한 느슨한 관계 속에서 고독과 단절을 경험합니다. 혼자가 아니어도 심리적으로, 정서적으로 외로움 속에서 관계가 있어도 교감이나 소속감을 느끼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단절은요, 세대 간의 단절을 만들고 그리고 계층 간의, 지역 간의 단절이 깊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고독사라는 말들을 많이 또 연말에 말을 하고 있는데요. 이 고독사에 있는 사람들도 결국 이 죽음 이전에 이미 관계 단절에서 그리고 느슨한 관계 가운데서 결국 고독사를 선택하게 되는 거예요. OECD 국가 중에서 한국은요, 사회적인 고립감을 가장 많이 경험하는 나라 중 하나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은요, 가까운 일본은 무연사회라고 해서 관계의 끈이 완전히 끊어진 사회로 묘사되기도 합니다. 이런 사회적인 모습은 교회 안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성도 간의 교제가 점점 결여되어지고 느슨한 관계로 변해가고 있다는 거예요. 삶을 깊이 나누지 못한 채 가끔 연락만 하면서 그냥 안부만 묻는 그런 관계로 머물게 된다는 거예요. 그 결과로 선택적인 고독과 단절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공동체 안에는요, 삶을 깊이 나눌 수 있는 그러한 그룹이 필요합니다. 삶을 깊이 나눌 수 있는 그런 지체들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그 지체가 되어 주셔야 되고 여러분이 그러한 그룹이 되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룹을 나눠서 한 가지의 그 주제를 중심으로 나눔을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그 삶을 그 주제 가운데 나누고 그리고 그 사람들의 마음의 그 깊은 곳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공동체의 은혜의 장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그러한 성도 간의 교제와 나눔 이전에 우리에게 선행되어져야 되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 개인의 그 삶에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입니다. 그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의 그 관계가 성도 간의 더 깊은 교제와 나눔을 일으킵니다. 이것은 마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이웃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시편 25편 15, 14절에는요, 이 친밀함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한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하나님을 경외한 자들에게 그 친밀함이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에게 주님은 그분의 언약, 그분의 비밀을 보이시겠다는 거예요. 여기서 친밀함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소드를 말합니다. 비밀회의라는 것이죠. 그 비밀회의라는 그 의미는요, 하나님을 경외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그분의 비밀을 숨기지 않고 그 뜻을 보인다라는 것을 말을 해요. 아무에게나 그 비밀을 보이진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 자들. 그래서 이 친밀함이라는 것은요, 숨김이 없는 아주 가까운 교제 관계를 말을 해요. 하나님과 아주 깊은 교제의 그 관계를 맺으라는 거예요. 날마다 삶 속에서 주님과 그러한 교제의 관계로 나아갈 때 주님은 그분의 비밀과 뜻을 보이십니다. 우리가 성경의 인물 가운데에도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잖아요. 그 동행하는 그 삶 가운데 주님은 그분의 비밀을 보여주셨어요. 노아에게도 보이셨죠. 아브라함에게도 보이셨죠. 동일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비밀과 그분의 뜻을 친밀함으로 나아가는 여러분에게 보이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더 깊어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친밀함은 거저 주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성령을 받고 또 여러분 안에 주님이 계신다고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농사나 그리고 과수원을 한다고 생각할 때 그 한 해의 그 농산물, 그 열매를 수확하는 그 가을에, 그 추수 때에 맞이할 때에 그냥 한 해가 지나간다고 해서 추수하거나 그 열매를 얻는 것이 아닙니다. 열매를 얻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이 필요한데요. 거름을 줘야 되고 물을 줘야 되고 잡초를 뽑아야 되고 그 열매를 얻기까지 시간을 들이는 것이, 그 헌신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도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한 연구에 따르면요, 전혀 모르는 그 두 사람이 친한 친구가 되기까지 몇 시간이 필요한 줄 아십니까? 통계에 따르면 200시간이 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사람과 함께하는 200시간이 넘는 시간을 통하여서 비로소 모르는 두 사람이 친한 친구가 된다는 거예요. 그냥 처음에는 아는 사이에서 그리고 더 깊은 친구가 되기까지 그런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친밀함은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들이고 헌신해야 생겨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친밀한 관계가 과거에 들였던 시간으로 비례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내일도 동일하게 계속해서 들여져야 된다는 거예요. 친한 친구였지만, 친밀한 관계였지만 내가 연락을 끊잖아요. 관계를 두절하잖아요. 그러면 서로 서운해지기 시작합니다. 친밀함이라는 것은 오랜 시간 계속해서 교제하면서 개발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는 그렇게 관계를 맺으며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그리고 주님을 찾는 그러한 시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아름다운 동행들이 지속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우리의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 주님과 깊이 교제를 하다가 갑자기 단절시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혹시 그런 경험 없으신가요?
내가 시험에 당했든지 어려움을 겪게 된든지 연단의 시간에 있을 때 갑자기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립니다. 말씀도 보기 어렵고 예배 자리에 나가기도 어렵고, 그리고 지금의 내 상황과 형편은 주님을 나를 사랑하지 않을 거라고 그냥 단정지어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성경의 인물들도 동일한 그런 상황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특별한 영웅들이 아니었습니다. 연약한 인간들이었어요. 죄인들이었습니다. 죄로 넘어지는 순간들이 있었어요. 어려운 순간이 있었습니다. 무지하고 실수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와 동일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시편의 이 63편의 저자인 다윗도 그랬어요. 이 다윗의 지금의 상황은 광야에서 그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서 왕위도 빼앗기고 사람들의 조롱을 받는 그런 상황 가운데 이 시편 63편을 지금 찬양으로 올려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상황과 환경과 상관없이 사람들은 뭔가 다윗이 잘못을 했기 때문에 이 상황이 있었을 거야. 뭔가 큰 죄를 짓지 않았을까?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지 않았을까? 많은 구설수 가운데 있었지만 다윗은 자신의 상황과 환경과 상관없이 나의 형편이 어떠하든 주님 한 분만 구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허락하신 그 도구들로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있습니다. 다윗의 그 일생을 보면요, 다윗도 넘어졌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의 아들이 죽었던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그 상황 가운데 좌절하거나 멈춰서 있지 않고 주님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주님을 찾았어요. 자신의 삶을 인정하고 돌이킬 뿐만 아니라 다시 한 번 더 주님 앞에 나아갔다는 거예요. 이런 다윗의 그 삶의 여정들을 보면요, 다윗이 목동일 때의 그 시간부터 우리가 봐야 됩니다. 어릴 적 목동일 때, 또한 그 노년의 이 왕의 신분에도 동일하게 그가 주님 앞으로 가까이 나아가서 주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다윗의 삶을 통해서 주님은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다윗과 같이 어떤 상황과 환경과 상관없이 어느 상황에 처하든지 우리가 주님과 그 친밀함의 여정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주님과 그 아름다운 동행의 여정을 걸어가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다윗이 처한 상황들을 보면요, 낙심의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옵니다. 우리가 낙심의 상황에 처했을 때 가장 큰 힘은 바로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상황을 이겨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때에 우리가 믿는 것은요, 주님은 그 말씀대로 행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낙심에 처해 있는 상황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이럴 때 여러분에게 이 말씀이 들린다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시편 63편 8절,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나의 환경과 상황과 상관이 없이 주님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신다니, 주님이 붙드시면 다시 걸어갈 수 있잖아요. 또 낙심의 상황에 처했을 때 이 말씀이 들려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과거에 이 말씀을 설교 때 들은 적이 있는데, 내가 성경으로 읽은 적이 있는데, 로마서 8장 37절 말씀,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하나님과 친밀함이 깊어질수록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이 말씀을 새기고 기록한다면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실 거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친밀함이 깊어질수록 낙심은 더 이상 우리의 마음에 자리 잡지 못합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치료하시고 회복하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63편에 다윗은 절망적인 상황이지만 하나님을 주라고 18번이나 고백합니다. 다윗이 주님을 향한 그 갈망을 또한 목마름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주님을 18번이나 고백하면서, 입술로 그것을 고백하면서, 네, 주님은 내 삶의 온전한 주인이 되십니다. 내 삶과 시간, 건강, 물질, 선택권 등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 돌리고 나는 하나님의 청지기로 살아가겠습니다.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4절에 5절의 말씀을 읽어보면요, 내가 일평생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으로 손을 들고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좋은 것으로 배불리 먹고 만족할 것이며 큰 기쁨으로 주를 찬양할 것입니다. 자신의 연단이 오히려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도구가 되었다고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나는 주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내 손을 들 것입니다. 오히려 주님으로 인해 나의 영혼이 만족하고 기쁜 입술로 찬송하겠습니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상황은 전혀 그것을 선언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광야 나루터에 서가지고 그 노년에, 그 평생에 이 사울에게 쫓겨가지고 광야에 쫓겨다녔던 그 시간도 있었는데, 이제 왕으로서 나라가 안정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압살롬에게 자기의 왕위를 빼앗기고, 그리고 도망가다시피 그렇게 광야에서 서 있는 다윗입니다. 지금 이 고백들을 다윗이 드리고 있는 것은요, 다윗이 계속해서 주님 가운데 이 친밀함의 과정을 걸어왔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때로는 번아웃 되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가 낙심하기도 하고,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영혼이 털렸다고 표현하잖아요. 힘도 없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겠고 그냥 포기하고 싶은 그 순간, 차의 연료가 다 고갈된 것 같은 그런 상태가 되는데요. 그런데 이 친밀함이요, 이 고갈된 연료통을 가득 채우는 것과 같습니다. 다윗은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 동행의 여정 가운데, 지금의 이 상황, 연단의 이 시간 가운데 그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을 찾는 것,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거였어요. 그럴 때 이 자신에게서부터 그러한 마음이 솟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힘과 의지로 이 고백이 온전히 드려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선택적으로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그분이 우리의 마음에 다시금 그것을, 그 친밀함으로 채워가실 때 다윗의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다윗의 그 과거의 삶에서 이 친밀함으로 들어가는 과정 우리가 살펴보면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먼저 조명하는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읽든지, 또한 우리가 기도할 때든지, 또 삶의 여정 가운데 그 하나님이 이 말씀을 깨닫고 우리에게 조명하는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서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게 되는데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서 조용하게 행하시는 역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말하면 이것이 신학적으로 선행은총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것이 우리의 의지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의 그 의지에서 시작돼서 이 고백이 나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먼저 그 마음을 우리에게 불어넣으셨기 때문에, 주님을 찾고자 하는 그 마음을 우리에게 불어넣으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주님 앞으로 나오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일하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찾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향한 갈망은 우리에게 시작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 하나님을 만나는 그 목적지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분을 가까이 따라가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끄시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우리가 반응하여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자리에 나아가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자리에서 주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그 마음을 주실 때 그분의 이끄심 가운데 우리는 적극적으로 반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이 이끄심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거부하고 그냥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린다면 더 앞으로 나아갈 수도,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분의 이끄심에 적극적으로 반응할 때에 때로 넘어지고 힘들고 낙심하고, 근데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을 깨닫게 하셨어요. 아까 그 말씀을 주셨어요. 로마서 8장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면 그 말씀이 생각났을 때 우리의 반응은 그 이끄심 가운데 주님을 경험할 수 있는 그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비로소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의 임재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힘들 때 더 주님 앞에 나아가세요. 낙심이 올 때, 넘어졌을 때 주저앉지 마시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주님이 이끄시는 그 자리에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사람은요, 하나님의 그 형상대로 지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소판입니다. 죄를 제외하고는 모든 모습들이 하나님을 닮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 능력이 우리에겐 잠재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죄가요, 그 능력의 실현을 가로막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거듭남을 경험하고 그 변화되어지는 그 성화의 과정을 거쳐 나갈 때에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은 구별됨입니다. 이 구별된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 그 능력, 그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갈망으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다윗은 그러한 구별됨의 삶을 살아갔어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기 앞서서 자신을 구별하는 왕이었습니다. 목동이었을 때도 동일하였고 왕이 되었을 때도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서 동일하게 구별된 삶을, 한 나라의 강력한 왕일지라도 나는 주님 앞에서 예배자입니다. 법궤가 들어올 때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은 거기서 열심히 뛰어서 춤을 추면서 그 법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춤을 췄어요. 그 통으로 짰던 그 옷이, 그 바지가 내려갈 것도 모르고 그 춤을 췄습니다. 사람들이 조롱하여도, 왕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구별된 삶을 살 때 하나님 향한 그 거룩한 갈망으로, 그 능력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또한 이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이 거룩한 삶은요, 우리의 삶의 열매로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서 이 시간들을 통하여서 주님께 온전한 표현을 드릴 때 더 깊은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또 우리의 삶에서 그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 삶의 열매들이 우리에게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삶의 과정들이 하나님과 친밀함이 깊어지는 과정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함은요, 단순한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우리가 호흡하는 것처럼 우리의 그 영혼의 호흡이
주님과 관계를 이어가는 그 삶의 자체가 되어야 됩니다. 때로는 친밀함을 위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광야 같은 그 고독과 그 친밀함의 자리로 나아가게 합니다. 다윗의 그 젊은 시절, 그 혈기왕성했을 때 사울에게 쫓겨서 광야 가운데 두셨던 것, 그리고 어린 시절이 어떻습니까? 아버지의 사랑받지도 못하는, 아들 취급받지 못했던 그 다윗이었어요. 그런 시간 가운데서도 주님을 찾을 수 있는 다윗을 만드셨어요. 주님이 인도하신다면 그 연단의 자리에서 버티고 서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한 해의 삶을 돌아보시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떤 연단들과 어려움들이 있었습니까? 그 연단의 자리에서 버티고 서 있어야지. 그 주님이 그 자리를 허락하신다면 그 자리에서 버티고 있는 것이 하나님과 친밀해질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란 거예요. 때로는 아픈 상처를 붙잡고 묵묵히 주님을 바라야 합니다. 마음이 찢기고 아픈 그 자리에서도 나를 치유하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서 있어야 됩니다. 그때 주님은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고 더 깊은 교제의 시간으로 들어가게 하십니다. 이것이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아름다운 동행의 여정입니다. 이것이 친밀함의 시간입니다. 그러면 이 친밀함의 시간을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다윗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익히 이런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듯이 먼저는 우리가 말씀을 더 가까이 해야 되겠죠. 읽고 묵상하고 나누고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에 조명하시는 주님을 찾아야죠. 그리고 말씀을 읽을 뿐만이 아니라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통과할 수 있도록 주님이 이끄시는 그 순종의 자리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말씀을 깨닫게 하는 바에 따라서 우리 자신은 낮추고 기도해야 됩니다. 골방에서 주님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다윗이 정말 신음하면서 주님을 찾았던 것처럼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우리는 주님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시간을 통하여서 말씀이 우리의 삶을 통과하게 되어지고 주님과 더 깊은 교제의 관계가 된다는 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더 깊은 교제의 관계가 되기 위해서, 그 친밀함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난 만큼,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만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영혼들에게 찾아가셔야 됩니다. 영혼들을 섬기는 자리로 가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혼자 고독하게 산속에 있으면 더 깊은 교제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기 위해서도 골방에서 혼자 하나님의 사랑만 구하고 있으면 절대 하나님의 사랑이 깊어지지 않습니다.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자리에 가야죠. 사랑받을 수 없는 자리에 가봐야죠. 그 고독한 그 사랑의 자리에 가봐야 됩니다. 그 섬김의 자리에 있어야지만이 더 깊어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 친밀함의 그 시간도 그 영혼을 섬기는 그 자리에 나아가야지만이 어려움을 겪어보고 연단되어지고 주님 없으면 할 수 없는 그 시간들이 버텨낼 때에 우리는 주님과 더 깊은 교제 시간들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의 삶의 그 순간순간마다 그 모든 도구들을 이용하여서 내가 구별됨을 선택할 때 그 구별된 그 시간들을 통하여서 그 도구들을 통하여서 내 갈망이 더 커져가는 것을, 내 목마름이 더 커져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이것이 일상의 우리의 삶에서 곳곳에 자리 잡아야 됩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만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나아가서도 경험해야 됩니다. 다윗은 그것을 경험하였고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주님과 깊어지는 그 교제의 시간은 우리의 일상에서도 동일하게 이어져야 된다.
내 삶의 형편과 신분을 넘어서 목동이었을 때에도, 왕이었을 때에도, 평안한 자리에 있을 때에도, 쫓기는 자리에 있을 때에도, 왕궁에 있을 때에도, 광야에 있을 때에도, 성전에 있을 때에도 동일한 마음으로 구별됨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과 아름다운 동행, 그러한 친밀한 여정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하나 자리 잡아서 2026년도 그 친밀함의 여정으로 정말 주님과의 깊어지는 그 아름다운 동행의 여정으로 걸어가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결단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십니까? 2025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 남은 기간 동안 여러분, 한 해를 잘 마무리한 것과 동시에 한 해를 맞이하기에 앞서서 주님, 우리가 주님과 아름다운 동행을 선택합니다. 혼자 골방에서 살아갔던 내 삶에서 영혼을 사랑하고 섬기는 자리로 가겠습니다. 골방에만 경험했었던 이 친밀함의 교제가 더 깊은 차원의 교제로 나아가기 위해서 주님이 나아가게 하시는 그 자리로 가겠습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그 자리, 연단의 자리, 때로는 혹독한 고독과 침묵의 자리로 가겠습니다. 주님이 인도하시며 그 연단의 자리에서 버티고 서 있겠습니다. 그럴 때에 주님이 그 이끄시는 그 자리에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그 목마름을 채워주시고 우리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시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우리를 다시금 일으키시는 그 주님을 만남으로 내가 더 깊은 주님과의 그 친밀함이 열리고 동행함이 열리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6년도 어떤 상황과 환경이 생기는지 우리는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나는 친밀함의 여정을 걸어갈 겁니다. 주님과 아름다운 동행을 하겠습니다. 우리를 회복시키고 더 깊은 단계로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의지하겠습니다. 우리 보르나 교회 성도님들, 그러한 삶의 여정으로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그러한 나눔의 시간들로 인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영혼들 그렇게 주님께 인도하며 아름다운 그런 연합들 이뤄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길 원합니다.
친구 되길 원합니다. 우리 시간 번 더 기도할 때 우리의 고백을 내어드립시다. 2025년도 이제 며칠 남지 않은 시간입니다. 주님, 지금까지 인도하신 그 주님을 기억하며 우리의 고백을 드립니다. 우리의 성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떤 상황과 환경과 상관없이 때로는 광야와 연단의 그 시간 가운데 들어갈지라도 하나님, 우리가 주저앉아 있지 않고 하나님, 정말 그 주님을 찾는,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자가 되겠습니다. 낙심 가운데, 아버지 연약한 가운데 있어도, 무너져 있어도 십자가 붙들고 일어나 걸어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습니다. 2026년도 그렇게 버티고 싸워서 이기는 자로, 승리하는 교회로 주님 우리가 서 있겠습니다. 우리는 고백으로 우리 주여 외치고 함께 주님께 나가겠습니다. 주의 한결같은 사랑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가 주를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일평생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으로 손을 들고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좋은 것으로 배불리 먹고 만족할 것이며 큰 기쁨으로 주를 찬양할 것입니다. 내가 자리에 누울 때 주를 기억하며 밤새도록 주를 생각합니다. 주께서 항상 나의 도움이 되셨으므로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기뻐 노래합니다. 내가 주를 가까이 따름으로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십니다. 아멘. 주님, 이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앞으로의 걸음도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아름다운 동이 될 것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우리의 결단의 그 고백대로 주님의 그 친밀함의 자리로 더 깊은 곳으로 나아가는 주님을 찾는 주님
한 사람이 되기를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주님, 어떠한 상황과 환경과 상관없이 때로 넘어지는 자리에 연단의 그 순간일지라도 주님의 그 십자가 붙들고 일어서 믿음으로 걸어가는 한 사람 한 사람 될 것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주님,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 우리가 그러한 결단함으로 2026년도 더 주님을 갈망하는 삶으로, 더 그런 목마름으로 구별된 삶으로 걸어갈 것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그렇게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더 깊은 그 차원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전과 같은 그 시간 그 이상으로 하나님 우리를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는 2026년도 그 아름다운 동행으로 인도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하시고 친밀함으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주님, 드려진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이 흠양하기에 그렇게 내어드릴 수 있는 하나님 그런 예물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시간도 우리의 삶도 우리의 전부를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런 예배적인 그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주님이 채우셔서 더 많은 사람들을 먹이고 입히고 살릴 수 있는 그런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더 이상 아버지 꾸거나 하나님 빚지거나 아버지 그 잃어버린 자가 아니라 아버지 빼앗기는 자가 아니라 주님이 공급하시고 채우시며 주님의 나라를 세워나갈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으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케 하심이 오늘의 그 말씀 가운데 결단하며 주님과 아름다운 동행을 선택하며 어떠한 상황과 환경과 그 연단과 그 갈급함의 그 자리에서도 어려운 순간에도 주님의 그 친밀함의 자리로 들어가는, 더 가까이 주님께 나아가는,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 주님을 찾는 그런 믿음의 결단 가운데 자신의 시간과 삶을 내어드리는 오늘 예배하러 모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과 또한 우리의 형제교회들 그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열방의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그들의 머리와 삶과 그 영역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